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셨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참회의 수요일 시작해서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고, 이 사순절의 40일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40여일의 고난과 힘든 순간들, 그리고 극단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고난 없이, 죽음 없이 부활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믿음의 군사 삼으신 이유는 고난과 힘든 역경을 싸워 이겨서 믿음의 승리자로서 부활에 참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장로 3분을 선거로 피택하게 될 것입니다.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앞장서 해 나가실 분들입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지만 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의 직분을 힘들어합니다. 외면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장로의 직분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이 주신 멍에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간다면 세상 그 어느 직분보다도 소중한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안수 집사 또 시무 권사님들이 그 후보 대상자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다 회피하고 싶어해요. 이번 후보에서 저는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전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 감사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세상의 멍에는 속박이고 구속이고 괴로운 멍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멍에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멍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배우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멍에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젊었을 때 자기 결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껏 사는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멍에를 잠잠히 메고 걸어가면 더 절제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장로로 피택되는 분들이 바로 이런 주님이 주신 멍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 내 자질로는 자격이 안 되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멍에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나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영광이 되는 그런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다음 주에 은혜롭게 직분자 3분이 선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 서신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직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자질의 사람이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의 믿음의 후계자이고 믿음의 아들이고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는 그 목자된 디모데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 믿음의 길 자체를 싸움터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싸움터에서 승리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선택되는 그 장로님들도 믿음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소망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면서 그 좋은 병사는 어떤 길을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군인들은 어떤 군인입니까? 엄격한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이 훌륭한 군사가 됩니다. 그 훈련의 과정은 힘들고 지난한 고난의 과정이기도 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병사가 되는 것 역시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은, 신앙의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장밋빛으로 활짝 트인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지만 생명이 있기에 걸어가는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려면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길은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수십 번의 매를 맞았고 풍랑의 위험 속에 죽음에 빠졌었고 감옥에 잡힌 적이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두세 번씩 넘겼던 것이 바울의 그 사역의 길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과 죽음이 위협했지만은 바울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험 속에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너도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자.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된,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처음 목회자로 결단할 때 제가 세상 속에서 뭐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 정말 포기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정말 내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한쪽에서 계속해서 저를 붙잡는 것은 내가 부름받은, 내가 이 목회자의 결단을 한 그 순간에 내 마음의 결심이 무엇이었던가, 결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능히 믿음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또 앞으로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이 믿음 붙잡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장로로 피택되는 분들 역시도 내가 장로의 임직을 받는 순간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고난의 길, 조금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렵지요. 떨리지요. 내가 감히 그런 고난 어찌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 힘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길 너 혼자 걸어가라 하고 방치하고 유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시면서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느냐, 괴로움 가운데 있느냐,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처형을 당하게 되죠. 풀무불에 던져지면 그 불 속에 타서 죽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도 더 높은 온도로 풀무불을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를 던지려고 하는데 그 던지려고 갔던 그 포졸들은 거기에서 다 불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던졌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타지 않고 그 불 속에 걸어 다녀요. 근데 세 명에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에 보면,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세 명을 던졌는데 저 풀무 속에 네 명이 결박이 풀어진 채 다니는 것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네 번째 모형은 신들의 아들임이 분명하구나. 그 세 명이 친구들이 풀무불로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끌어내면서 이제 내가 참으로 알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미국의 시인, 영국의 시인 중에 T.S. 엘리엇, 황무지를 쓴 시인이 있잖아요. 그 시인에게 이분 영감을 주었어요. 그분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영감받아서 자기 시로 고백할 때, 내 인생 가운데 나와 친구가 가는데 늘 나와 함께하는 제3의 인물이 있다. 그러면서 그 제3의 인물,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엇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나와 함께하는 그 동행자,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갈 때 여러분 혼자 걸어가지 않지요.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고 친구들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제3의 인물이 늘 동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좋은 병사는 그 고난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달게 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기에게 소명을 주고 있는 그 대장을 향하여 기쁨을 주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좋은 병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는 로마 황제 시대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믿음의 좋은 병사 이야기할 때 바울의 생각 속에는 로마 군사들이 머릿속에 생각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어떤 병사들입니까? 한번 군대로 부름받으면 35년, 40년을 복무합니다. 엄청난 복무기간이죠. 그런데 이 복무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개 식민, 그 정복당한 나라의 노예들이었어요. 어차피 노예로 사는 거 군대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름대로의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그래서 35년, 40년 긴 기간이지만은 이 복무 기간을 훌륭하게 잘 마치면은 그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어느 정도 부를 누리면서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로마의 군대에 부름받아서 로마에 충성을 하고 황제의 기쁨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그렇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35년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군사된 것을 충성스럽게 헌신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라는 겁니다. 대장된 자의 기쁨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병사의 기본 의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활에 매일 수가 없지요. 그렇게 충성했을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을 때 그 바울의 충성을 통하여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로마 지역이 복음화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으면서 충성을 다했습니까?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런 충성을 다했던 것이 바울 사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사라면,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내 삶에 매이지 않고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신비가 있습니다. 나는 내 생활에 매이지 않고 내 가정 돌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나중에 보면 주님이 내 가정을, 내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은퇴하신 그런 어른으로부터 얘기 들었어요. 그분은 평생 우리 교회에서 헌신한 분입니다. 그 많은 그 신앙의 삶, 연륜 속에서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내 생활 뒤로 물러치고 교회를 위해서 먼저 충성하면 내 삶, 내 자녀, 가정도 잘 되더라. 이것은 내 경험 속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속에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 주의 병사가 되어서 고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또 우리가 우리 삶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장 15절에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기적과 은사,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그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 능력 보면 우리도 누구든지 다 따라 나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고난을 받자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내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우리 말로는 뉘앙스가 조금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강해지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적인 그런 의미로 강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엔 듀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나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법적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이 주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강하여져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그러할 때 네가 그 고난도, 또 너에게 당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도 너의 삶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분,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요, 장로의 직분도 그렇고 구역장의 그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실력, 내 조건 가지고 하려면 너무나도 힘들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 속에 머무를 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능을 받을 때 비로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좋은 병사로 선택될 우리 장로님들, 피택되면 피택되는 순간 장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장로로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장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뒤돌아보면서 주님,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겨우 장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죠. 장로가 피택되는 순간 나는 장로가 다 되었다, 모든 조건 다 갖추어졌다, 절대 아닙니다. 교만이고 그런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되는 순간, 그때부터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장로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20여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 순간에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세워지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 속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일꾼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 악성으로 인정받고 있죠. 굉장히 귀한 음악의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32살 때 귀가 안 들리는 장애가 생기잖아요. 귀머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32살 한창일 때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음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베토벤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쓴 유서에 이렇습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잠시 후면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유서예요. 6년 동안 노력했는데 귀머겁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생 끝내겠습니다. 유서 쓰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드는 것이죠. 억울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작곡한 이 음악들을 하루만 들어서 내가 내 작곡한 음악 감상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감동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런 장애가 있다고 내 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 주어진 생명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그때부터 무려 24년을 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곡을 작곡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베토벤 그 노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능력 속에 거하니까 오히려 더 아름다운 작품을 20여 년 동안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이 베토벤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다 믿음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능력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때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훌륭한 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